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자체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흥을 위한 기도도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중요한 요소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현실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현실이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인식은 죄에 대한 회개로 인도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 그가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능욕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 4절에도 나오듯이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 폐허 가운데 그야말로 능력과 멸시를 당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기도로 나가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또한 대표적인 또 하나의 다른 본보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계기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기도로 나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도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는데, 기도로 나가면서 곧바로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갔던 것이지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9장 전체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시간상 주일날 낮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이 이 경우에는 그가 기도로 나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에 보면 기도 시작할 때 그가 사용한 문구는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문구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로 나가서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것이 현실에 대한 인식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아멘. 자, 오늘날 현실을 오늘날 좀 살펴보십시오. 제가 가끔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의 성경 백과사전을 가끔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Encyclopedia of the Bible,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산돌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교회. 영적인 성전은,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디파지토리.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죠. 그만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온갖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의 모습만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각 지체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각 지체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상합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안 믿는 사람들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서 자기들의 보기에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월감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멸시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 가운데 행했고, 그래서 오히려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캐서라세라 살아,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동안 대다수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방인 사회에도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있느냐, 그를 사단이 데려가도록 내어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각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지체를 형성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파벌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고, 지역별로 하더라도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어느 교회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다 알려진 교회들 중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서로 상호 고소 고발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통계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신분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은 다 그 관계가 이미 내포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노숙자 생활하며 자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거의 거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고 있다라는 식의 우월감과 자만심만 하늘을 찌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가 인식되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혜로 보는 표면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시대, 제가 그냥 아까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기도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수없이만 이랬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 우리 조상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우리 이렇게 됐잖아.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야. 이런 말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다 자기 나름대로 한국교회는 문제다, 정말 심각한 상태다,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문제고 목회자들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비춰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그런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텐데, 이것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로 나가는 계기 중에 하나인데, 나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회개일 겁니다. 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한 이 상태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가 없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나름대로 헌신이 가득할지 몰라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나름대로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은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자기 목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과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삶.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면서 결국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완벽한 교회 어디 있나? 저는 완벽한 교회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회복에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면,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은혜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가, 자신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자신과 우리들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은 회개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쓴 중보기도 책에는 동일시의 중요성 그렇게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하면 다니엘 보십시오, 느헤미야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서기전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렸을 때죠.
다니엘에.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 왕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특수학교에 입학했고요. 거기서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당대의 석학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그는 국가 주요 기관에 공채되어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 지도자 훈련을 받고 중요한 직책의 책임자로 등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출세가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 어려서부터 그 당시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해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거요, 그 모든 특권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거고요.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한 겁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왕에게 몰래 이렇게 간산 권면을 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어떤 신에게, 왕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도 간구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다 사자굴에 넣게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의 대국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연회시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를 만큼 소위 출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다니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건 느헤미야. 근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쟤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비판을 일삼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옳게 세워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건 느헤미야건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되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그들의 민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전체가 다 모든 지체들이 회복과 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인식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자는 게 뭐냐 하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중요한 한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이 회개로 인도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이 회개를 위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인식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도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었잖아요. 그러자 자신이 한 그 행위를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저는 그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인 거죠. 사실 그 사건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두 사건이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 다른 사람들 앞에 장담하면 자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3번씩이나 그것 나중에는 자기에게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유리도 보면요, 안전지르는 깨지면 완전히 박살나 버리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환멸의 순간인 거죠. 완전히 박살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씩 물었을까요? 이 3번 부인한 사건을 예수님 아마 베드로는 당연히 그거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시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다시 볼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치유의 과정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 상처받은 자리로 하나님 데리고 가시거든요. 자기가 했던 짓을 아는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는 짓을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여태까지는 네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다른 네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는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박살났죠. 안전유리가 깨진 것처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이때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잘한 대가, 자기 공로가 전혀 아니고 완전히 박살났고 주님의 그 긍휼, 사랑, 부르심, 올라가면 주님의 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입니다. 그게 다른 일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간 것도요. 그 전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절대 고넬료 집에 안 갑니다. 그 유대주의자가 이방인의 집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 빚어져서 고넬료 집에도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것은 후회는 될지 몰라도 회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 있으면 이 부분 기회 되는 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 진정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사실 역대하 7장 14절은 구약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고요. 사실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동안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중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아프리카 데이를 만들어서 하루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그들은 여기다 팔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역대하 7장 14절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원어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응답으로 그에게 임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거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라도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한재가 들고 뭐죠? 추수가 올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라도 그들이 이렇게 하면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게 네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 바꾸면서도 전혀 안 바꾸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원어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닐 때도 별로 잘 못했고요. 헬라어는 그나마 히브리어보다는 좀 더 잘했는데, 클래식 헬라어까지 배워서. 근데 뭐 지금 오래됐잖아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겸비하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심지어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동사가 주어인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제일 첫 단어로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 한재가 들었을지라도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말은 여기 세 가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길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어로 이걸 두면서 그만큼 강조한 게 뭐냐?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과 현실의 인식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도 현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도들은 제가 가끔 이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겸비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겸손한다는 뜻인데, 겸손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걸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의 예입니다. 요시야 왕. 똑같은 역대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요시야 예를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반역으로 아버지를 백성들이 죽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 자기 죽인 아버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백성들이 죽인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가장 취약된 악의 길로 인도한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가 그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므낫세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므낫세가 없었으면 요시야가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므낫세가 없이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연결됐더라면 유다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므낫세가 52년을 다스리면서 남방 유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됐는데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까지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 왕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한 겁니다. 요시야도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4절처럼 했죠. 그 첫 번째 첫 단초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즉 그가 16살이 될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째 되는 해부터, 그의 나이 20세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했고요. 18년째가 되었을 때, 즉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4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율법책이 율법책 전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일부라고, 예레미야서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그 말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그게 레위기도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같습니다. 옷을 찢고 엎드린 다음에,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역대 34장. 요시야는 그 당시 선지자 중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처해 있는 처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인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훌다 선지자가 어쩌면 그 집 가까운 데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역대하 34장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건 아까 읽은 부분이고요. 근데 좀 계속 읽어보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게 뭐로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시야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자기들부터 자기 조상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심판이 진노가 이미 자기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훌다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훌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기 연약하단 말은요,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했다는 말은 마음이 쇠약했단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말하죠. 살과 같이 마음이 연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우리말에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스스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요시야가 본 그대로 그 상황이 맞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시야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 심판을 내리긴 내리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구한 거죠. 그 세대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요시야의 어떤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요시야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했는가라는 거죠. 율법책이 읽혀질 때 아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죠? 27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걸 요시야가 들은 거죠.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처해 있는 처지가 선명히 인식된 거죠. 얼마나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자기들 가운데 와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옷을 찢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그대로 내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 있으려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합니다. 여시야의 경험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아사도 뭐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이 기준대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잖아요. 그 많은 악행을 행한 아합. 근데 아합이 말기에요, 선지자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행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면해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 가문에 성경대로.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는 그 화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에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함인데, 스스로 겸비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가 선명히 보여줘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회복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출발점이고요.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지금 언급한 어느 것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명히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악한 길에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행실과 길들과 태도와 자세와 모습과 가치와 중심 다 보이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현실의 인식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인식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뭐죠? 스스로 겸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매우 핵심적인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머리는 지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다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자리에 다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살펴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필요 목적으로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기적이 너무나 타락한. 하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다고 하셨는데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이거를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구식도로 인사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겸손한 것 같아도 그게 진정한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아사 왕의 예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대표적인 예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사 왕을 역대하 14장 15장을 보시면요, 정말 아사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15장만 보면 잘 모릅니다. 14장부터 보시면, 집에 가서 보세요. 아사 왕이 얼마나 훌륭했던 왕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사 왕의 기록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아사였다면, 14장 15장에 나오는, 내가 아사처럼 할 수 있었을까? 난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보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자기만 찾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강이시니까.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분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할 때, 이 잘 될 때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그 당시에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관계가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남방 유다 왕입니다. 근데 북방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이 남쪽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쌓고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아람 왕과 조약을 맺은 거죠. 보물들을 싸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방 이스라엘 치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쳐서 특별히 곡간에 있는 성들을 치니까 바아사가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걸 그대로 다 놓고 떠나니까 이 재료들 다 가져다가 다른 성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사가 원한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 불신이었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분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한 것이고, 이것이 아람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불신이었죠. 이게 죄였습니다. 불신이 심각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보십시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막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사가 14장에서 15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면서 평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사는 말씀드린 대로 14장부터 보시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일함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했더니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떠납니다. 모세, 다윗, 바울, 이들이 귀했던 점이 그겁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주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들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8절, 10절. 하나님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여러분 이걸 보십니까? 여기 아까 제가 요시야 왕 얘기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았다. 근데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것은,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아사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였습니다. 훨씬 중대한 거였어요. 나라 전체가 망할 것에 대한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관점이 선명히 보여지고 자신의 처지가 선명히 보여지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 주님이 회복을 주시죠. 근데 아사의 경우에는 과거는 귀했는데 지금은 요시야가 들은 것보다 훨씬 가벼운 거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목적, 자기 목표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목적, 세상의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적 성취하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 평강을 전하는 평강의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바쁩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아사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 보면서 그가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요, 그렇게 귀한 왕이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치러 나간 겁니다. 그 바로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을 치러 가니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했는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안 물었죠. 전쟁에 나가서 빗발치는 화살이 그냥 있었는데 그 화살이 하나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세상을 떠난 게 40세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시야가 30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가 70세까지만 살았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가 50년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나라를 더 이상 회복 불능의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그 상태에서라도 그가 이 상태에서 30년만 더 올바로 섰더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또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것을 부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식과 회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많은 경우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는데 이 인식은 회개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가운데 더 자라날 수 있기를, 그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NWWC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장년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오세요. 주님 찾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이 NWWC를 꼭 참석하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워서 못 참석하겠다, 연세 드시지 않은 분이라도 장년이라도, 청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중고등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교회가 여러분의 회비를 대납하겠습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새물교 선교에 회비를 대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못 오진 마시고요, 부지런히 주님 찾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